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이 잘 들음으로 교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러나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만일을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제가 대표로 기도를 드리고 아멘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로우신 당신을 향하여 대적했음에도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며 또한 끊임없이 배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약속을 친히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화로우시며 영원하셔서 모든 당신 안에 있는 것에 변함이 없으신 참된 신이시오, 유일하신 신이시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죄가 없으시며 의로우시며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여러 섭리의 도구를 사용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생명 주심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영생의 완성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작정처럼 이곳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서 당신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향하여 잔치를 열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뭇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연약함이나 부족함 가운데서도 전하게 하시며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 자리를 베풀어서 오늘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불렀지만 오지 않은 자들 또 부르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당신의 떡의 잔치가 열림을 오늘 이렇게 알게 하시니 당신의 영혼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또 극진한 열심과 그 한없는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며 무한히 감사하며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 얻은 모든 자들에게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이셔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이 생명의 물이 세상으로 흘러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물결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이 물이 되시는 당신께서 영화로워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는 그 물을 흘러보내는 자, 그 물이 흘러가는 깊은 계곡, 그 물을 흘러보내는 도구로서 당신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에 주신 모든 것이 그런 일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냉랭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신 저희들의 냉랭함을 더욱 회개합니다. 저들은 몰라서 당신 앞에 냉랭한데 저희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아는데도 냉랭하니 주여 누가 더 극심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일 뿐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식어진 자들과 같은 바로 저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그 감격이 무엇이며 그 감격한 자의 말과 삶과 표정과 이 땅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어찌 그 벼랑 위를 뛰고 돌아다니는 사슴의 발과 같지 않을 수 있는지 주여 참으로 저희 영혼의 안타까움을 깨닫고 당신 앞에 돌이키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이셔 당신께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며 이 기도 가운데도 저희들 심령의 밭을 일구고 계신데 주여 친히 당신만이 스승이오니 가르치셔서 열매 맺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열매를 또한 맺게 해 주셔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밭, 착하고 인내하는 밭, 동일하게 환난과 마귀의 말씀 뺏음과 염려와 근심을 만나지만 잘 참고 인내하는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온세밀교회는 3년여 전부터 계속해서 교리 공부와 그리고 할례의 그 요리 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신앙의 사경회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심지어 절기 예배 때도 그 시간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3, 6, 9, 12 올해 특별히 일단 그렇게 영혼을 초대하고 그 초대할 영혼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너희가 전한 바를 내가 다시 일깨우려 하노라라는 그 바울에게 이미 알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저도 다시금 초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초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였고 또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그러한 일에 저도 제 자신을 드리며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오늘 주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였고 또 오늘 이렇게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냉랭한 자들, 하나님의 감격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나쁘지는 않아. 그러한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또 비록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아예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온통 육의 것에 붙들려 사는 이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에게까지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경고와 축복의 말씀,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찾아왔고 제가 이 강단에서 한 많으면 2번 그리고 1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24년 7월 31일일 겁니다. 낮이에요, 낮.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인천 연수구 그곳에 배달 기사님이 배달을 하려고 서 계셨는데 신호를 위반하는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한 달이 좀 안 되게 8월 아마 25일 날 사망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좀 안 되게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분 이름은 전윤배시고 그분이 배달의 달인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분이 한 달에 올리는 소득이 1,200만 원. 그래서 전국에서 뭐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 조사해 봤을 때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 프로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제가 참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실시간으로 방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와서 그 돈으로 집을 산 것을 봤어요. 몇 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했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나는 배달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고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프로를 보고 한두 달인가 그분이 사고 죽었다는 뉴스를 듣고 뉴스를 듣진 않았습니다. 제가 포털에서 봤고 설마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자기 형과 자기가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손해가 나지 않게 저희들에게 상속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출을 보관할 창고가 적다고 생각해서 그 창고를 다 허물고 여기서 이제 그 창고를 다 허무는 것입니다. 다 허물고 새로 지어서 더 넓게 확장해서 소출한 소산을 두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수년간 몇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 누가복음 12장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관점의 변화를 보겠죠. 대상의 변화도 볼 것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1절에서 시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비유를 드시다가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수만 명 한 사람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내용이 저는 제 삶에서 그 전윤배 씨의 사고를 통해 여전히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네, 네가 그렇게 모아둔 돈, 네가 저축해 놓은 돈, 네가 사려고 했고 결국 20년이 지나서 샀어. 그런데 그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다시 찾는다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가 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그 집을 사려고 했느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네 아내와 네 자녀의 생명을 거두간다면 그럼 네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 그 집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과 이 상황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비유나 우리는 이 경험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은 성경의 비유라고 되어 있으나 비유가 아니며 현실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지금 주식하고 있고 너 지금 저축하고 있고 너 지금 계획을 해서 집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세 가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들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첫째로 제가 믿음이 없어도 대답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있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그분들은 믿음이 있어야만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든 없든 제가 오늘 말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만약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네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 저는 할 말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제가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복음을 받지 않거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고 저는 또한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냐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냉랭한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절하지 않은 자들보다 더욱 심각한 자리에 있는 한때의 저와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부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부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하인과 종들을 통해서 자기 소유의 땅에서 지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거둔 것 아닙니까? 직접 일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일했으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내 곳간을 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거니까. 자, 내 마음대로 헐었어요. 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곡식과 물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져오는 것도 내 것, 그리고 부셔서 없앨 수 있는 것도 내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것이라면 어떤 중요한 자기의 것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곡간을 헐듯이 자기가 파괴하거나 없앨 수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내 거는 내 마음대로 부실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들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나머지 9개는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곡간이든 것이 무엇이든 헐어버리거나 집을 새로 짓거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이 정말 네 소유냐라고 묻고 계시고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이제 상속을 해주죠, 그 자녀에게. 그러면 그 자녀의 것이 될까요? 상당 부분은 그 자녀의 것이 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일부분은 마약 판매상의 것이 됩니다. 그는 누구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저요,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돈, 저와 여러분이 모아놓은 지식과 지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되게 나의 소유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관리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착각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부자는 또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뭐 같은 구절인데 이 안에 우리가 발견할 것이 많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저는 이 부자가 한 말이 참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어리석기는 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제 팔다리 이제 편히 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이제 좀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0절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조금 리듬감 있게 운을 맞추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찾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늘별구 교리문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배워갈 것인데 영혼은 불변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썩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부활체로 그 살았던 몸이 부활하죠. 아무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이 있는 순간 의로운 자의 영혼은 극락으로 가고 즉시 사망이 의사의 사망 선고가 있는 순간 성도의 영혼은 즉시 극락, 낙원, 그리고 즉시 악인의 영혼은 극한 형벌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부활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원래 육신이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서 이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죠. 부활의 몸이 되죠. 자, 여기 영혼은 그 영혼을 말하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 생명이라는 의미도 쓰이고 또 가장 한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영혼은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두루두루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정말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런 깊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부자가 말하는 영혼이란 뭐겠습니까? 부자가 말하는 영혼이란 자기라는 한 존재의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와 이제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완전히 편하게 쉴 수 있어. 그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인생사 모든 고민 근심 다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제는 그냥 완전히 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 부자가 생각하는 말하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아주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둬가시죠. 물론 부자가 말하는 영혼은 그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그 영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놨잖아요. 땅에 속한 것으로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인생이 평안해진다. 돈만 모으면 나는 모든 근심이 사라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죠? 착각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땅의 수출로 모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잠도 잘 오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아무 근심이 없습니까?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의 고백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하는 근심의 절반은 사라지고 내가 하는 근심의 90%는 사라질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더 모으면 돼.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세 번째 착각이 있고 이 세 번째 착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19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련함이 담겨 있는지 이 구절이 또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대꾸법이 놀랍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화법이시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아름다운 대꾸를 하시죠.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10년 20년 먹고 살 거 준비해놨으니 10년 20년 평안에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1년 뒤에 찾으면 어떡하네?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오늘 this day 바로 오늘 밤 바로 지금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착각한 게 뭐냐면 다음을 자신하는 것이었어요. 다음을 자신하는 것. 우리나라에 포탈이 많이 있죠. 뭐 구글, 네이버, 그리고 다음. 제가 넌센스 하나 낼까요? 가장 교만한 이름을 가진 포탈 뭔지 아십니까? 다음이에요. 다음. 우리에게 다음이 있나요? 저 여러분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요 다짜고짜 너 10년 동안 뭐 편히 살고 싶어? 연금 들고 너 이제 이제 만기해서 너 이제 노령연금 받으니까 이제는 일 안 하고 근무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냐? 그래 너 퇴사하는 날 그날 내가 네 영혼 찾으면 어떡할래? 그럼 그 연금 누구 것 되니?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어떤 착각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보겠습니다. 한번 또 읽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 사람이 착각했던 것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하나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혼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생명의 소관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 돌보면 생명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검사 잘 하고 나오면 검진하고 나오면 몇 해 동안 안심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자신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죠. 건강 안 해진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 내가 그것을 찾겠다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생명의 소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 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소관이 하나님께 있으니 살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소관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철학과 이런 사고방식이 있든 없든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죠. 다섯 번째 어떤 착각이 부자에게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라고 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면
일부분의 준비를, 일부분의 대처를, 모든 것의 준비, 완전한 평안, 완전한 쉼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귀에 땅에 속한 것으로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저는 조금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예, 일부분만 준비해 놓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것.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삶의 모습에 이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바로 그겁니다. 결혼은 인생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행복해질 거야. 이것은 자기의 전 존재에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취업하면, 내가 성공하면, 조금 더 모아두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착각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지금 더 많이 쌓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모아두면 그 다음에 더 안 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누구냐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안 모을까요? 아니요, 더 모읍니다. 이 사람의 착각과 우리 안에 있는 착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을 이 정도 가지면 나는 만족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만족을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족이 올까요, 우리에게? 그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두 번째 것에서 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것을 갖고 내가 지금 없는 것,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지면 나는 괜찮아, 나는 위로받을 수 있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그것을 갖는데 그것이 채워지는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많음에도 또 모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 사람의 착각이에요. 자, 제가 또 성경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 타인의 몫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 이거 엄청난 착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11조를 가르치셨습니다. 11조는 구약에 제정되었으나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11조였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우리가 받은 소득의 10분의 1, 이것은 이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내 거 아닌데 왜 나에게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너 사랑이 뭔지 알아? 아, 너는 본래 태어날 때보다 부패했으니까 사랑 좀 알아야 되겠다. 자, 억지로라도 실천해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11조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땅이 없잖아요. 먹고 살 거, 유산이 없으니까 먹고 살게 해줬어요. 또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 과부, 객, 하나님이 가장 나그네, 객, 나그네, 가장 불쌍하게 여기셨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업의 소득을 줄게. 자, 이번 달에는 300만 원이야. 이번 달에는 50만 원이야. 자, 좋지. 그런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어 네 통장에 찍힌 돈 300과 50은 다 네 거 아니다. 거기에 남의 것도 있어. 그거 반드시 네 거 아니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게 십계명을 좀 넓게 확장해서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 중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는 것을
부모 공경과 사랑의 실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 부모님은 나이 드셔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부모의 몫을 자식에게 주세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속되게 해주셨으니까 마땅히 감사하면서 부모의 몫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헌신하고 돕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해요? 내 거 너 주고 내 거 부모님께 드리는 거야. 내 거 11조 하는 거야. 거들먹거려야 해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예 남의 몫인데 나에게 주셔서 네 손으로 한번 해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자는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쓰지 않았는데 어떤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모을 때마다 내 창고 내 거 쌓아둬야지 내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삶의 태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다 뭘까요? 착각인 거죠. 착각. 저는 여기 나오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정말 지금 네가 모아둔 거 네 거라고 생각하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제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겠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 또한 어떤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만 이것에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정직하다면 모든 사람이 이것에 하나님 제가 착각하고 삽니다. 예, 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믿음 따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앞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모든 착각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로 그냥 묶었습니다. 이런 모든 착각을 뒤로하고 착각에 대해 참된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살아가는데 믿음 있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전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그 잠시의 시간 동안 내가 맡아 관리하는 것일 뿐 나의 완전한 소유는 아니다. 더욱이 이 땅의 것으로는 사람을 비롯해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근본적 만족이나 위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유일하게 내게 의미 있는 현재에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내게 주어진 것 중 내 몫이 아닌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한 가지는 내 본질의 주인을 다시 마주하게 됐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 즉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의 날마다 매 순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고 제가 감히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요약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격은 있으나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한정된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불신자들을 포함한 인간의 착각이 무엇이며 때로 저도 심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착각을 아는 자로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고백 안에 충분히 신앙이 무엇이며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충분히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고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신앙의 고백서들도 많고 좋은 가르침도 많으나 제가 여러분들께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좀 엄히 권면해 드릴 것은 이 고백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이 있든 없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제가 극심히 금요일날 밤까지 고심을 하다 토요일 아침에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그 설교자의 괴로움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함과 또 안타까움으로 눈을 뜨고 이제 예배 공지를 올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핸드폰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진용아, 너 왜 그걸로 고민하고 있니? 너 왜 그것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신음했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저는 설교자라고 확신합니다. 1차적으로는 거의 설교자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다. 사자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풀어놓아라. 그러면 사자가 위험을 가지고 그 스스로를 지키며 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 말씀을 어떻게 막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사자야. 그 말씀을 보호하고 그 말씀이 잘 들어가고 그 말씀이 효과를 내려고 네 스스로 노력하지 마. 풀어놓아.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지킬 것은 지키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위험 있게 할 것은 위험 있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이 3번째 말씀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든 냉랭하게 하나님 따위가 뭐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풀어놓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2장 1절 그리고 13절, 14절, 15절, 22절 제가 이제 중간중간 찾아왔죠. 제가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제가 찾아온 것, 성경 말고 찾아온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밟힐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제자들은 일단 사도들 12명일 수 있고 또 그들을 비롯해서 70인일 수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따로 불러서
뭐 이렇게 딸로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죠. 이어져요. 전체 이야기가 이어져요. 주님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뭔가 부탁을 하니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제가 오늘 첫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무리가 모여있고 그 중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은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14절은 그 사람에게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답을 던지신 다음에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의 이 12장에 지금 이 주님의 그날의 기사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나 그게 좀 보고 싶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을 볼 때 그 말씀의 대상이 나오고 그 말씀의 대상이 나오면 이것이 그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정말 나에게 아니면 저 사람에게 이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늘 복음을 초대할 그 사람에게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니까 보세요.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13장에 와서는 돌연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이렇게, 이 사람아 그 한 사람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시작한 주제 가지고는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그런데 여기 그들이 12장 1절에서 제자인지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인지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그 해답을 어디에서 제가 얻었냐면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얻었어요. 자 여러분 15절 그들은 1절에 수만 명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당연히 수만 명의 사람이죠. 그리고 22절에 와서 조금 더 다시 아까 1절처럼 수만 명이 모였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만 명에게 일단 선포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뭔가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의 이 스토리는 여러 상황이 나오지만 일단 이것은 그날 있었던 상황이 일괄적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스토리는 연결된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주님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두가 알아야 될 건 모두에게 말씀하시다가 또다시 뭔가 여기서 핵심 아니면 이 중요한 것의 이유 근거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이 비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로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므로요? 이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적든 많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부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부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졌을까요? 왜 모으고 또 모을까요? 왜 그래요? 염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될 욕심도 없고 나는 부자가 될 스케줄도 없어. 난 인생 소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부자의 위험성이 없을까요? 아니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하지 않은 자. 자, 이 부자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하지 않은 자. 그저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자의 착각은 염려에서 시작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든 크든, 냉랭하든 뜨겁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30절, 제가 성경 구절을 인쇄하지를 못했는데 미처 30절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만 명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자, 수만 명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냐면 무턱대고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왜 일시적으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그 허른 창고, 그 창고 지을 때는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도무지 나는 기독교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삶이 다 염려인데 무슨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삶은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염려를 경험합니다. 염려를 경험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염려하는 파도가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오겠죠. 자,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할 수 있어 완벽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깊고 진지하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진규 성도나 제 이 딸 셋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태어난 날부터 젖먹일 때까지 지내왔어요. 염려합니까? 애기가 엄마가 젖주나 안 주나 기저귀 갈아주나 안 갈아주나 염려합니까? 아니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관계 그 삶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안 돼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힘쓰는데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를 자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이 아파서 집에 다시 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30살이 넘었지만 내가 힘이 되는 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한 너의 인생이라는 오르막길을 밀어주겠다. 근데 힘이 빠져서 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죽는다면 밀리지 않게 하는 돌덩어리가 되겠다. 더 이상 올려주지는 못해도 밀리지 않겠다. 그게 내 마음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고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분 영혼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말씀과 내 삶의 그 유비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운전대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경건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경건한 시간, 타임 오브 홀리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한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봤는데 가장 경건한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는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경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나의 오염된 의지나 힘과 지혜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일해.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가장 경건한 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일하는 시간도 경건해. 그런데 정말로 나의 불순물에 빠져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내 인생의 경건한 시간이구나. 거룩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어쩌다 왜 이런 일이 닥쳤고 나는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그 시간이 그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이건 막 입으로 멋지게 말을 만들어내려는 각오와 작정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마음 깊이 움직여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감동까지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지금 극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든 아니면 주님을 아주 하찮게 사랑하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자처럼 돈을 모으고 이 세상 것 있으면 기쁘고 즐겁다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세상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화평이 임합니다.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예, 즐거워한다고요. 인생 즐거워진다니까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안에서 묵상할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되게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씻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잔잔하게 격한 감정의 움직임은 없으나 잔잔하게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문득 내가 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죄를 짓지? 남들이 볼 땐 착하다고 말하지만 난 이렇게 더러워.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리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지금도 내 죄가 내 책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생각나고 감사한 것.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에요.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예요.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68문에 우리의 영생과 관련한 사도신경의 신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 줄 수 있느냐 방법 중에 이게 나와요.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거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의 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양심의 평안을 통해서도 동일한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이제 몇 년 뒤에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여러분 영생을 아십니까? 영생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시작은 지금 누리고 있고 완성은 장차 누리게 될 겁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나요? 영생이 뭔지 아시나요? 자,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여기서 그건 이야기를 못 하니까 영생이 그래 난 믿어. 나 정말 믿어.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어.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평안을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져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31절에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더 하시겠다고. 이 모든 것들 더 하시겠다는 건 뭘까요? 그것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염려를 이길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기도했지만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적 좋아지기를 기도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진용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쟤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애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애가 오늘 원세미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돼.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인정해 주세요.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계속 곱씹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러 간다.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을 잘 찬송해야 되니까 그때 실수하면 안 되지.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배우고 막 그 기분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죠. 안 부러워요. 외제차?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큰 집?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맛있는 거 먹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뭔가 그것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벅찬 명예와 존귀와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향한 영광이겠죠. 그 축복과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다 보면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매 순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도전적인 질문 앞에 아주 정직하게 대답하신 다음에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복음으로의 회복이 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리게 될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며 235